선지자 에스겔의 이름의 뜻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단련시키신다라는 뜻인데요. 에스겔 당시는요,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패권을 잡기 시작한 때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 앞에 예루살렘 성 처참하게 함락되고 맙니다. 백성과 방백들 그리고 수많은 병사와 기술자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마도 에스겔도 이때에 제사장의 무리에 섞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유다 왕국이 거의 최후까지 기울어져 몰락하게 가던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 중 한 사람 중에 있었습니다. 포로는 한 1만 명 중에 1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 역사 중 가장 큰 암흑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 70년,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 이후에 다가올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태양 아래 마른 뼈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규합시키시고 다시금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회복하시라는 그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 중에 있지만 이 심판이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뒤에는 온 인류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이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보신 말씀처럼 에스겔서 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노를 바라시는 그 대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크게 노를 격발하신 이유는요, 유다 왕국이 전 지역에 산당을 짓고 아세라, 몰렉, 1월 성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것들에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장이들을 우대하고 또 그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이요, 1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1절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아멘.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 성읍을 맡아 감독하고 관할하는 천사들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기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라 하십니다. 개역 한글로 보면 죽이는 무기를 살육하는 기계로 번역하였는데요, 이는 마쉬히토, 문자적으로 파괴하는, 부수는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 51장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여기서 철퇴가 바로 메시히트에서 파생된 말씀입니다. 나는 내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죽이는 무기, 살육하는 기계는 단순히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넘어서 완전히 철저하게 진멸하는 도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는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비의 옷을 입고 허리에 석유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든 사람들이 북향한 윗문길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북향한 윗문길은 바로 오늘 읽은 에스겔 앞장인 8장에 몇 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8장 3절 중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질투의 우상의 자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 14절이요, 성경 있으신 8장 14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원이어 바이블 책 갖고 계신 분들은요, 그 8장 14절 옆에 단무스 하고 해설이 조그맣게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단무스, 초목의 신으로 건기에는 죽었다가 비가 오는 시기에 살아난다고 믿었다. 단무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단무스는 바벨론의 남자 신입니다. 신화에서 겨울을 상징하는 멧돼지에 처받쳐 죽고 맙니다. 단무스의 아내는 여신 이슈타르인데요, 그는 남편의 죽음으로 오랜 동안 애통하다가 지하 세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단무스, 자기 남편 신인 단무스를 죽음에서 구원해내는데 성공하죠. 사람들은 풍요를 상징하는 단무스와 여신 이슈타르를 생산의 신으로 여기서 숭배하였는데요, 그 제사는 아주 음란했습니다. 음란하게 행하여졌습니다. 사람들은 봄이면 단무스가 식물을 소성케 하고 하천이 마르고 식물도 시드는 여름이 되면 지하 세계로 들어갔다가 다시금 봄이 되면 그가 다시 올라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그가 멧돼지 신에게 죽임 당했을 때 그 아내가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구원해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름에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곡 의식을 가졌고요, 이듬해 봄에는 다시 그가 살아남을 기뻐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단무스의 숭배가 이스라엘에까지도 넘어와 음란하게 행하여졌고, 에스겔은 환상 중에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말씀하시는데요, 4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5절 말씀,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했다는 말은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죽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에서 가장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오히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표를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가 없는 사람들은 아이든지 처녀든지 여자든지 늙은 자든지 할 것 없이 자비 베푸지 말고 다 죽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부터 시작하라고.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요, 과거의 한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사건이 한 가지 생각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내리셨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시나요?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이 그 문턱을 넘어갔지만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바로의 왕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셨습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큰 울부짖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려 그 생명을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이마에 표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심판에서 그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하지만 10번째 재앙과 다른 것은 10번째 재앙의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애굽 땅에 임한 것에 반하여 오늘 에스겔의 죽음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에 가증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 죄악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시작은 우상 숭배의 근원지인 북향한 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닌가요? 그곳에서 여러분들 읽었지만 질투의 여신, 또 담무스를 애곡하는 그거 다 보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부터 여호와의 죽음의 심판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해야 할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요,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인 성전을 이제는 시체들로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신 것은, 시체들로 더럽게 하신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고,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그곳 성전을 떠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9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에스겔서 1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성전 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성전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여호와께 드릴 제물로 넘쳐난다 한들 여호와의 영광에 임재하심이 없다면요, 그것을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심이 있어야 진정한 가치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심이 없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심이 없는 교회를 어떻게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심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값이었습니다. 우리 9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보라,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준행하라고 명하셨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셨고, 표가 없는 사람들 다 진멸했잖아요. 그것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정말 무섭고도 참담합니다. 이토록 끔찍한 죽음의 심판 앞에 에스겔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지자 에스겔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여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 괴로워하면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요, 이 심판이 지나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성취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들었던 자신의 죄의 값을 철저하게 치르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하지만 그 백성에게 왜 이토록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걸까요? 함께 읽으시는 에스겔 9장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도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온 세상을 멸할 것 같은 살육하는 죽음의 심판뿐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끔찍한 심판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은 정말 이토록 무자비하고 지은 죄에 대해 철저하게 보응하시는 분이신가요? 에스겔서는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일련의 끔찍한 상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좀 무섭지 않습니까? 선지자 에스겔은요, 포위당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쇠똥으로 구원의 떡을 먹으며 1년 동안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자야 했습니다. 머리를 박박 밀고 자른 머리카락을 일부는 불에 태우고 일부는 칼로 치며 일부는 바람에 날려보내고 또 조금은 옷자락에 쌓아 두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악한 행동의 결과를 예언할 때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굴러야 했고요, 울부짖음으로 다가올 심판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들고 벽 속에 구멍을 파 드나들었습니다. 먹고 마실 때에는 사람들 앞에서 몸을 떨어야 했으며 자신의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곡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에스겔의 아내는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침략을 시작했을 때 죽임을 당했는데요, 에스겔 24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격렬하고도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단한 비유, 예화 사용치 않으시고 자상한 설명이나 부드러운 음성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치 좋은 말로는 소용없는 반항기가 가득한 자식에게 이제 아픈 배를 들듯이 자제하시려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무자비하고 잔인할 만큼 끔찍한 심판자로 서신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절망의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호된 매를 맞은 후에야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진리와 사랑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때론 아픈 매를 드시기도 하시죠. 때론
매우 거칠어 보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나의 온갖 더러운 죄의 본성, 쾌락만을 쫓아 살려는 나의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케 하시려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게 하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죄에 흠뻑 빠져 있는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속죄제의 어린 양으로 내어주시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중앙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새벽,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와 나의 가정을 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와 나의 가정에 계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 나의 죄의 본성 때문에, 나의 죄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 때문이 아닌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죄된 곳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진짜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나의 입술이, 나의 못난 자아가 죄의 문제 앞에 때때로 무릎 꿇고 말죠. 우리는 늘 범죄합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의 어린 양으로 이미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셨다면요, 이 말씀에 아멘 하셨으면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새벽에는 한 가지만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필요치 않은 것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아야 할 것들, 내 손 안에 세상에 좋은 것들, 내 손 안에 나의 것들 좀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찢김당하게 죽는 자리에까지 내어 놓으신 것까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매우 독특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유일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와 나의 가정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우리 중앙교회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도 나의 가정에게도 임하여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오늘 새벽에 가지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의 대가가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끌어올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를 처참하게 죽임 당하시니까 내 어쩌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의지한 죄 거룩한 백성이 나의 죄의 값을 용서하시는 영광의 신하시는 아버지 가정 가운데 내가 나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가정에서 떠나가게 주시니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채워주시고 인도주의 주님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 명하신 대로 주의 거룩함을 따르니 아버지의 거룩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멸망의 상에 나가지 없도록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 사박하고 회개하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대한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스테반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네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화 영광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모든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우리 모든 시선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는 아름다운 왕자의 삶을 하나님의 찬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